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5개월 지나다가 와 보니까 복음의 우림교회 교인들이 참 많아졌어요. 대신 낯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느낌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교회를 옮겨 놓으니까 어색하고요, 쑥스럽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인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시는 것도 같고, 저도 쑥스러워요. 저도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고 여기 온 지 7년 동안 살았지만 저도 쑥스럽고 지금도 어색하고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찾아다니면서 악수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존칭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안 불러주면 기분 나쁘고요. 장로인데 장로라고 안 불러주면 기분 나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다 은퇴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런 존칭을 이제는 없애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보고 선생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아저씨라고 해도 좋고요. 좀 그렇게 우리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 만나서 악수는 못하지만 눈길로 악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눈길 악수가 더 정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길로 악수할 때도 이렇게 바라보시고 한 3초 동안은 눈을 맞추셔야 돼요. 그냥 빨리빨리 돌아가면 기분 나쁘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들 가까워졌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그리스도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맞아요. 마가죠. 근데 이 마가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그 중심에 이 마가의 가정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땠고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뭐고,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썼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책을 보시면 마가가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 없으세요? 마가는요, 예수님의 사적과 교훈을 아주 담백하고 심플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마가복음으로 가시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아주 솔직하게 써놓은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느낀 게요, 마가가 그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이야기를 쓰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올 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오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회중에 끼어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끼어들었을 때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했다. 제 말이 맞나요? 혼비백산. 오랜만에 쓰려니까 잘 혼민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Soul scatter in all directions. 사람들이 혼이 나가가지고 제정신이 없이 각자 자기 방향으로 흩어져 버렸다.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나병 환자가 끼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해나 또는 하나님 말씀 율법, 이 토라에 대해서 그냥 관심 두지 않고 읽으면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나병 환자가 하나 끼어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이해와 또 토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끼어들었다? 이건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왜 저게 여기 끼어들지?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흩어졌을 거라고요. 나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 지금은 나병 환자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교인 중에 젊은 부부인데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생활하고 자녀 기르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떠냐? 그러니까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등, 허리에 반점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나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천형,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나병, 그러면 나병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일시에 다 뺏어가는 거다. 예. He's nothing at all. 예. 나병 들었다면 그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접근 금지하고요. 나병이 나한테 옮겨올까 봐서 겁이 나서 우리가 두려워했고요. 그런데 구약의 토라는 그보다 더해요. 나병 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다가오면 소리치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정하니까 오지 말라고 소리치라고 했어요.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혹시라도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만류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돌을 들어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다고 하면 돌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고 대답하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상황으로 봐서 아니 예수님과 거기 듣는 청중에게 이 나병 환자가 꾸역꾸역 밀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토라라고 해. 유대인들은 토라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더라고요. 돌로 때렸을 거예요. 오지 말라고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예수님에게 왔다고요. 얼굴에 피가 흘렀는지도 모르겠죠. 도대체 이 환자는 어쩌자고 죽을 짓을 해요. 그러다가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물러났어요. 이제 예수님과 이 환자만 이제 직면하게 됐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죽음의 위기를 뚫고 온 사람이 기껏 한다 소리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당신은 나 같은 나병도 고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는 말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랍비들의 문헌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병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나병 치료하는 게 더 어렵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나병은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병인데 당신은 그걸 고쳐주실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거 생략해버려. 원하시면. 근데 문제는 나병은 천벌이라고 그래요. 천형이라고. 하늘이 내린 벌이니까 내가 지금 그런 무서운 병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고자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나는 궁금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요? 그 어려움 뚫고요. 그 격리던 속에서 예수님께까지 나왔다는 건 얼마나 고된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왔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소리 지르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별말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병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셔도 되고 안 고쳐주셔도 되고. 자,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지켜봤을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취급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여기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세 마디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자, 그런데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네, 누구는 이해했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그걸 깊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치료를 하는가. 근데 사람들에게 관심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이에요.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나병 환자가 살았었어요. 움막을 치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만 집에다 두고 나갈 때 첫 마디가 반드시 뭐예요? 문둥이 조심해라. 예, 그랬어요. 조심해라. 손을 댄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욱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손을 댄다고 하는 건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딱 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감전된 것처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양반 이제 죽었다. 예, 어쩌려고 나병한테 손을 대? 뭐 여러분 이 손을 댔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원하면 그런데 내가 원한다. 그리고 고쳐주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부정한 사람하고 내가 악수를 하면 내게 부정이 타가지고 8일 동안은 활동을 못해요. 집에도 못 돌아가고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말로 고치면 되죠.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다녀보면 오래 병상에서 살았던 분 교우들을 만나잖아요. 그분들의 가장 어려움이 뭔가를 저는 알았어요. 병이 아니더라고요. 사회와 사람들과 격리된 속에서의 고독이더라고요. 고독, 외로움. 예.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나병에 걸려서부터 예수님 찾아올 때까지 얼마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도 사람과 한번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손에 딱 닿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손을 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죽을 각오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예수님이 했을까요? 마가는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 헬라어가 바르게 번역이 못된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가페는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가페란 말도 안 써요. 아가페란 말 가지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여기 불쌍이라고 번역이 됐고 또 다른 데는 민망이라고 되는데 복음서에 13번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단장의 아픔. 제가 이 단장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새 한 마리가 새끼가 죽어가는데 그 어미새를 그 죽어가는 새끼 앞에 세워놓고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끼가 죽고 얼마 안 되니까 엄마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배를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칼로 난도질한 것처럼 다 잘라져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장의 아픔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 고상한 아가페가 아니라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창자는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병자를 고치는 게. 지금 단장의 아픔을 느끼는데 언제 시간을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기도 모르게 손을 딱 대시고요. 내가 원한다. 우리가 여기서도 이 단어의 그 시간차를 보셔야 돼요. 말을 먼저 하셨어요? 손을 먼저 대셨어요? 손을 먼저 대셨어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론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생각하고 따진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아마 주님은 그를 그냥 감싸 안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를 초월한 스프랑크니조마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곧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 못 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차원이 거기서 십자가는 못 가요. 이 단장의 아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면 창자가 찢어지듯 아프니까 치료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가슴이 찢어지니까
건져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요. 죄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보면 그를 건져내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스프랑크니 쪼마이라는 사랑은 온 세상을 덮는 사랑이에요. 온 세상. 누구든지 이 십자가 그늘, 이 사랑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치료받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그 사랑.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주님의 손길을 만나보셨나요? 병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웠을 때, 절망 속에서 낙심됐을 때 여러분을 어루만지던 손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만져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수없이 느껴봤어요. 제가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것도 20년 전, 거의 30년, 25년 전에 제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다시 말을 할 수가 없었을 때 주님 한마디로 제가 고침을 받아서 오늘 설교할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 제 위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1년 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요. 저희 집이 돈이 많고 부유했으면 벌써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 위 수술 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대로 두었으면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없어요. 그만큼 제 위가 심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한 번 만져주심으로 그 위가 다 낫고요. 수십 번. 그래서 저는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건 나병 환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예요.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그 스프랑크니 쪼마이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요. 이 환자는 병만 나은 게 아니잖아요. 몸이 회복됐고요. 정신이 회복됐고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의 그룹 중에 한 사람이라.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라. 이런 은혜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온전히 깨끗해졌을 때 그 감격이,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그 파스칼의 그 명상록을 읽다가 파스칼의 주님을 만나서 자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을 때 했던 이야기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파스칼은 여러 말 안 했더라고요. 뭐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딱 세 마디예요. 환희, 환희, 환희.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은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결국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정신은 말이 아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고요. 행동이라고요. 행동이라고요. 저는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 몸 불편한 데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으시죠? 근데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 주님도 기적으로 잘 치료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갈 준비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상 아프면 어쩔지 몰라도 지금은 늘 기도가 하나님 아파도 괜찮아요.
제게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 불러가셔도 이제는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급하면 고쳐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있다면 손을 얹고 주님, 제 나이에도 제가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 원하시면 이것도 해결해 주셔서 내가 숨 쉬는 동안 건강해서 주의 전에 출입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영광을 살다가 부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말이 너무 많아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말만 앞세워요. 말만 앞세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딱 두 마디 하셔요. 그래, 내가 원한다.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2000년 지나고도 지금도 우리에게 가슴을 울려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바로 그 정신을 받아서 산 게 초대교회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지금 살고 있죠? 여기까지 왔죠? 그 사랑 담고 이제는 나누며 살아가야 될,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사랑을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좁은 입으로 이 은혜의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엎드려 절하면서 주의 영광을 높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 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세 많은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으로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